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인데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이 돈 많이 있다고 또 건강하다고 젊다고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불만 없는 사람 없죠. 비교해보면 내 삶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러나 뭐 이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비록 좀 부족하면 없네. 그 기뻐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준비하시는 분.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는 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레다. 자기가 거하는 이 땅을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이곳의 지명이 뭡니까? 이곳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했고요. 또 그 뜻은 다른 또 그 원본적인 의미를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봤잖아요. 순양 걸리는 거 봤죠.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죽일 순양이 걸리는 거 보였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야 되지만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셨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산에 가서 이제 다 죽을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올라갔더니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지를 잡으려 할 때 불러서 그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고 답을 주셨고 답을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아들 대신 먼지 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상황 끝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 땅의 그 산을 오르고 있을 때에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다.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목사님이 당황했다. 그래서 둘러댄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저 산에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내가 그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좀 자세히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말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다 엉뚱한 대로 가도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삶이 자꾸 가면 갈수록 하나님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에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엉망으로 되어가는 산을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고백,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고백과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 어느 것이 더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고백.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믿는 믿음. 이것이 위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요즘 배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집마다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에 다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알죠.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지러졌던 건 양말 구석에 있는 거 다 것이고, 가나안 땅이 준비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오시는 거고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러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자리에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신뢰하시면 하나님의 그 준비함을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흑마음으로 밟을 갈지라도 기다려보세요. 신뢰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미하엘 천사가 불순종의 벌로 두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날개 없으면 떨어져야 돼요. 지상으로 추방되었는데 세 가지 과제를 풀지 않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과제는, 첫 번째는 인간의 가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 미하엘이 추운 겨울날 지상으로 추방되어서 굶주림과 추위로 얼어 죽을 판에 있었는데 어느 구둣방 주인의 도움으로 안심히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초대되고 뜨거운 사랑을 받고 투박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이 구둣방 주인이 남을 도울 만한 처지가 전혀 못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 사랑에 깊이 감격하면서 인간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슴에 사랑이 있다. 첫 번째 과제를 금방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두 번째 과제는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은 것.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베풀어져 있죠. 가족도 베풀어져 있죠. 물질도 베풀어져 있죠. 건강도 베풀어져 있죠. 근데 과연 무엇이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까? 1년쯤 지났는데요. 어느 날 구둣방에 황금마차를 탄 한 남자가 거만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년을 신어도 탈이 없는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년을 신어도 헐지 않는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남자의 뒤에 미가엘이 보니까요, 죽음의 사자가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 남자는 오늘 자신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갈 것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튼튼한 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과제의 답을 얻었는데 그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지혜가 인간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 다시 다 만날 겁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 두 번째 과제의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밥 먹고 살지? 밥 먹고 삽니까? 어느 날 6년째 되는 어느 날 미카엘의 그 구둣방에 한 중년 여인이 두 소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6살 정도 되는 이 쌍둥이 소녀를 보는 순간 미하엘 깜짝 놀라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6년 전에 데리러 왔던 그 여인의 두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두 딸은 버려진 상태에 있었지만 그 이웃집 아주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름답고 참으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하엘은 그때서야 세 번째 과제의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바꾸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미하엘이 다시 천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나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의 가장